우리 11월 기도의 11조, 이 기도의 11조의 시간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11월 달의 주제는 이 코로나 속에서 참 많은 어려움, 지금도 이 고통은 계속되고 있지만 정말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날의 주제가 고난 중에 피어나는 은혜인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라는 제목으로 고난 속에 주신 은혜 감사하라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일이 꼬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인생이 피해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고난을 우리가 원한 적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예상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을 따라 이런 일들이 발생했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우리와 무관하게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입니다. 여러분, 2019년을 마치고 2020년을 열 때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우리는 희망에 차서 2020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전 세계에 불어닥친 이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창궐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처음 우한에서 신종폐렴이 나왔다고 할 때 이러다 말겠지, 예전처럼 이러다 사라지겠지, 조금 유행하다가 없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모 단체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던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셧다운시키는 엄청난 규모의 재난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유럽은 영국과 프랑스 주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세컨 웨이브라고 하죠. 2차 대유행으로 다시 모든 삶이 폐쇄됐어요. 그냥 교회가 폐쇄되는 게 아니고 공동체 어떤 상점문을 닫는 게 아니라 생활 자체 폐쇄. 이러다가 항체가 생기고 이러다 잡히겠지 했다가 완전히 수만 명씩 확진자가 매일 나오는 과정 속에 미국은 1,000만 명, 확진자가 1,000만 명이래요. 1,0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감당을 못해, 감당을.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우리의 예상과 달리 퍼져가고 있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죠? 이 고난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일상을 잃어버렸죠. 우리가 평소에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상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2020년 학번의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거의 못했습니다. 친구들의 관계도 맺지 못했습니다. 자회봉을 하시는 분들은 평생 이러한 어려운 경제적 상황 본 적이 없었을 것이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 참 우리에게 감사할 게 뭐가 있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 속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며 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죠.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서 있는 잘못된 곳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내 손에 쥐고 놓지 않았던 것이 뭔가. 우리는 정말 본질을 추구하면서 주일날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처럼 정말 예수 닮은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이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교회가 이 재난 속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단체로, 그리고 너무 고마운 곳으로 인식하며 우리 역할을 잘 감당했는가 하는 것들을 다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손에 꽉 쥐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던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늘의 것을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이게 하루 이틀 끝나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처음 예상을 했지만 이게 내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참 언제 끝날지 모르는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일날 회복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주일학교가 오랫동안 문을 닫아서, 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이 50%가 넘는데, 50% 가까워 되는데, 이 아이들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첫 문을 연 첫날에 많은 분들이 예상을 넘어 많은 아이들이 와서 감사하다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셔서 더 견고하고 더 흔들리지 않는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다. 이 얘기를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죠.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랬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세우시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감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목적. 이 말에 근거해 보면 지금 다가온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왜? 이게 목적이 아니시니까. 저희는 이것에 소망을 두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통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 뿐이지 이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끝이 있습니다. 끝.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기 동안에 어떻게 잘 버텨내느냐, 이겨내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잘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버텨내려면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려움 속에 어떻게 버텨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버텨내야 돼요. 그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멈춰져서도 안 되지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기도 중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는가? 대유행 때에 하나님이 그 유행을 잡아달라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고 회복이 됐습니다. 만덕 지역에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오래가거나 확진이 퍼져가게 되어지면 정말 교회가 회복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과정을 가졌는데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이제 코로나 대응 거리두기가 5단계로 나뉘어져서 정말 이제는 교회가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문 닫는 일은 없어질 정도의 세분화된 계획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기도했던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의 믿음의 지장을 받을 만한 문제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을 알았죠. 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은 지나갈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기 동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버텨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내면 돼요. 이겨내면. 근데 제일 큰 고민이 뭐라고요? 고민이 이걸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흔들리는 성도들, 힘들어하는 성도들 통화를 해보면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은 분들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제가 세상적인 눈으로 봐도 회복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수많은 문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때는 버텨내야 되거든요.
이 어려움은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이 어려움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를 버텨내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근데 버텨낼 힘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돼요. 버텨내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 인생을 경험해 보셨지만 고난이 평생 가면 우리 못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를 허락하신 때가 있지만 이때는 반드시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버텨내느냐인데, 다윗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버텨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처럼 이렇게 이 고난을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근심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만 일어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손을 내밀어서 함께 주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같이 해야 될 것이고, 이 고난의 때에 믿음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잘 버텨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때를 준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때가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더욱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저희가 2020년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 이렇게 목표를 정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고난의 때 방향을 잡고 나가도록 계속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세요. 특별히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어떤 기도, 아우성치며 막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하는 기도든, 묵상하며 하는 기도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기도든, 통성을 하는 기도든, 어떤 기도든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는 기도를 다 들으신다.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들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우리의 불안, 두려움, 힘듦을 다른 곳에서 풀지 마세요. 난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이 어려운 때에 클럽을 찾고 그 술집을 찾는지. 자기들도 힘들거든요. 근데 풀 방법은 없어, 방법이.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거야. 자신들이 아는 방법이라도 하는 거예요. 술이라도 취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마치 우리에게 힘들지 않고 기쁜 일도 있다라는 거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것이죠. 정말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려면 우리의 위로가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위로를 주시려면 우리 마음을 100% 아셔야 되고, 위로가 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저는 하나님 곁에서 진짜 위로를 하늘로부터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위로가 된다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1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수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기도하려고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세요. 굽어서. 누가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누가 나와서 긍휼을 구하고 있는지, 세상에서 지금 경제가 어떤지, 가정 형편이 어떤지, 건강이 어떤지 다 알고 계시는데 그 문제를 나에게 가지고 나와서 풀려고 하는 그 성도들 굽어보시면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땅을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정도 수입이 나야 살 수 있는데 하루 매출이, 한 달 매출이 얼마인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가정의 형편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이 상황만으로도 어려운데 건강에 문제까지 생기고 이상 신호가 생겨서 도대체 나보러 어떡하란 말인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성도들도 굽어보고 계세요. 살펴보고 계세요.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주의 얼굴을 배운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가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 뭐냐면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굽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곳에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아픈 마음의 상실, 내게서 잃어버린 모든 것 다 보고 계세요. 예?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울기만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그냥 엎드려만 있어도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보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냥 옆에 누군가 있어만 줘도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누군가 내 옆에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굽어보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아픔을 다 보고 계신 거죠. 근데 그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저는 주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안타까워 하신다고 생각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보고 우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정말 우리 형편을 보실 뿐 아니라 정말 그 마음 중심으로 울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위로만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어전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우리 뭐 먹고 삽니까? 이제 이것으로 더 이상 버티기도 힘든 상황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구하시는 거죠.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때 그 여러 가지 고난 속에 하나님을 찾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는 피할 길을 반드시 내세요. 지혜를 주신다 그랬죠. 야고보서에 보시면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게 지혜가 뭐예요? 아이템이에요. 지혜가 뭐예요? 피할 길이에요.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 수 있는 방법과 길이에요. 이 고난 속에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극복을 할 수 있는 길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생각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 고난 속에 1년을 달려왔는데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폐쇄하고 초유의 사건이죠. 교회의 문을 닫는다는 거. 야, 정말 이거 우리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그 교회 문을 닫고 깜깜한 이 밤, 그때 교회 문을 닫았을 때는 그냥 문을 다 걸어 잠갔어요. 그냥 현관부터 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여기에 앉아 있는데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수많은 성도들이 매일같이 드나들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일들에 분주했던 이곳이 그냥 적막한가. 와, 이곳에 있는데 눈물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야, 이게 정말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고통이었구나.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강단에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위로해 주셨어요. 끊임없이. 그 확신이 뭐라고요? 망하려고 주신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신 시험이 아니라는 거. 끝이 있다는 거.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름대로 믿음을 유지할 것인지를 계속해서 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1년을 지나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과정 속에 한 70%까지 회복된 적이 있었잖아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회복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1년 동안 정말 이게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이 보이지 않았는데 정말 1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아파하는지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시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27, 28절에 보면 한결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 그렇게 말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껏 우리를 보호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회복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자손까지라도 굳게 우리를 세워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으면 진짜 위로를 받을 뿐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소망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주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추수감사절도 다가오지만 2020년의 감사는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가 늘 감사 주일이 맞았을 때 강도 만난 자의 감사 뭐 이래서 정말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런 감사,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하나님 이 땅을 살며 고난이 많아 손에 쥔 것,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 믿음의 본질에 관심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이 그 영혼이 상하거나 정말 주님 곁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 그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이 많은 성도를 지켜주신 것도 감사. 여러분 아시죠? 이 만덕에서 코로나가 나왔을 때 동선이 겹치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죠. 우리 교회도 누군가 확진자 나오면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위험이 우리 바로 곁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울 때를 믿음으로 붙잡고 이 11월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결정하고 우리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서 다시는 교회의 문을 닫거나 예배의 지장을 받는 일이 없고 믿음으로 일어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고 영적 근육이 길러져서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이 돼 앞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해서 더욱 하나님을 높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